잘 되시죠? 잘 되실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잘 되시죠? 잘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전쟁.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뭐 어떤 사람은 놀이터라고 봅디다마는 이 세상은 놀이터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러니까 만만하게 대비하지 아니하고 대충 적당하니 했다가는 큰 코를 다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는 성공하기 원하고 나름대로는 다 승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성공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 흔치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이 그렇게 힘드냐, 승리하고 싶은데 왜 승리를 못하고 늘 패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인즉은 바로 원수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려는데 성공을 가로막는 게 있고, 우리가 승리하고 싶은데 승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들이 결국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충 적당하니 살아서는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해찰 피우고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있지 않는 사람들, 넉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 원수 마귀가 삼키려고 두루두루 찾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은 이 원수 마귀가 덤벼들어서 삼켜버리고 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들고 나서야 되고요. 투구를 쓰고요, 이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 바로 이 원수 마귀들을 무찔러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그랬어요. 전쟁을 다윗이 골리앗을 쳐 부수고 이겨서 승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고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영적 전쟁을 지금 비추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왠고하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이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원수 마귀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우는 일이 아니라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라는 것은 쉴 새 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전쟁이 다시 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쉴 새 없이 원수 마귀들이 틈을 보고 엿을 보고 있다가 아참은 우리와 싸움을 걸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망가뜨리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고서는 이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영영 지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졌다고 하면은 원수 마귀가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켜버리고 마는 것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고 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일단은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는 2등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1등만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서라도 이겨둬야 되는 겁니다. 지고 나면은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전쟁에서도 이겨야 되겠지만은 더더욱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이럴 수는 없지요. 아무리 어쩐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다름 아닌 자기의 악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접했다 그러죠. 이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다윗은 수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악령을,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하여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창을 던지는 사람 없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과 똑같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 죽여버리려고 했겠냐, 그 말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러는 것이 결국 사울이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첫째 왕으로 그를 삼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세울 만큼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로 확실한 사람이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신뢰받았던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세상에 정말로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 있을까? 아니 16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 악신이 들여가지고 사실은 범이 나게 되고 아주 머리가 빠개질 듯 아파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와서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회복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악신이 다시 이 사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란 놈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람인데 이 사람 속에는요, 이 성령과 악령이라고는 이 양신이 역사를 합니다. 어쩔 때는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좋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바로 사울과 같이 사위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위도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런 무매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 하면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의 도심 속에서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착하고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요. 정말로 양심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언제부턴가는 확 변해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일들을 자행자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쩜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을까? 저건 짐승이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러죠. 맞습니다.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그건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다, 그런 말이에요.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가슴 아파하고 참 괴로워하고 있지만요,
정말 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을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나이를 드실 만큼 다 드신 사람이,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어르신네가 어떻게 몇백 명 되는 꽃 같은 아이들을 수장에 두고 자기만 빠져나올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의 양심으로서는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왜 그 일을 했을까 하면은 그 속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를 내버려 두고 너만 빠져나와라, 빨리 도망가라, 너 죽는다 하고 이 원수 마귀가 꼬드기니까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들을 팽개치고 도망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영적인 지각으로 보면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한 날에는요, 이 악한 원수들도 마귀들도 들어 쓰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버리시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의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악령이 들어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일들을 자행자제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속에 더러운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의 마음을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사울은 참 착한 사람이요, 참 여린 사람입니다. 아주 양심이 바른 사람이고 보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퇴색되고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은 다름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가 그를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그러잖아요.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갔으므로 그러는 겁니다.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컵에 물을 따르면요, 이 물속 안에 있던 공기는 다 빠져나오고요,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 물도 여기 중간만큼 있는데 이 중간은 물로 채워져 있지만은 물이 채워져 있지 않는 중간은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를 빼버릴 수 있는 일은 이 안에다가 물을 가득 붓는 겁니다. 물만 가득 부으면 공기는 자동적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양신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편에는 악령이 있고 어느 편에는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악령이 같이 공존을 하는데 이 악령을 뽑아내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이 안에 충만히 가득히 부어지면 그 물 속에 있던 공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듯, 바로 이 컵 속에 담겨있던 공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듯 우리 안에 악령이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 싹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영적 전쟁은 한 번 치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16장에 이미 악한 영이 떠났댔습니다. 그랬는데 19장에 와서 다시 이렇게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악령이 다시 역사하니까 이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물려나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똑같이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도 불구하고 악령이 쫓아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들고 있던 창을 내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 마귀가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지만은 들어올 때는 더 세고 더 많은 악한 영들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귀신이 나갔어요. 축출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이제 붙어 먹고 살려고 하는데 두루두루 돌아다녀 봐도 이 귀신이 들어앉아 있을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나갔던 그 집을 한번 살피러 왔습니다. 와서 봤더니 웬걸요, 소지가 다 되고 정리가 잘 되었어요. 옳거니 그리고는 그 혼자 나갔던 귀신이 떼거리로 가지고 떼거리를 불러서 같이 그들의 그 나갔던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아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지만은 다시 들어올 때는 더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악령에 사로잡히면 그 사로잡힌 악령을 축출하고 나면은 그 다음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다시 악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젠 쫓아낼 길이 없게 돼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무리 두루두루 살펴도 그 집에 들어올 수 없겠도록 성령으로 진을 치시고 성삼일체께서 불담으로 지켜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가버렸던 귀신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수시로, 이 전쟁은 자꾸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한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전쟁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서로 싸우는 전쟁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없은 정적 전쟁을 치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에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꾸물꾸물하니까 야, 맑고 좋은 날 갈 길이지 오늘 왜 가려고 그러냐, 오늘은 좀 쉬어라, 피곤도 하냐, 좀 있어라, 그러죠. 또 예시장도 가거라, 또 어디 해갑잔치도 가라, 또 어디 동창회도 가고, 또 어디 오늘은 부부동반해서 산에도 등산도 가려나, 그렇게 막 꼬드기잖아요. 아니 오늘만 가지 마라, 다음에 가라, 내일도 있지 않냐, 다음 주도 있지 않냐, 이러면서 나의 한편에 있는 원수마귀가 꼬드기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또 한편에 있는 성령의 소리를 또 들으셨습니까? 야야야야, 너 오늘 안 가면 큰일 나, 오늘은 기필코 가야 된다, 오늘 안 가면 안 돼.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떨치고 분연히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야 돼. 그것이 네가 살 길이야 하셨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참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오늘 이 시간에 오셨으니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이 자리에 못 나오신 줄 압니까? 말은 바쁘다고 하고, 말은 피곤하다고, 말은 여러 가지 핑구와 이유와 변명이 있을 줄 몰라도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영적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 마귀의 꼬드기는 말에 속아 넘어가 버렸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지각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지각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밝게 깨닫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마귀가 또 역사하는구나. 아, 이게 성령이 아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요, 그때 곧장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가 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하면은 항상 기뻐하지 않아서 그래요. 항상 기뻐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이 원수 마귀가 들랑달랑 하느냐 하면은 쉬지 않고 기도해서 그래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등한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아예 때려치워버려서 그런단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겠는데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불만을 터뜨리고 정말 하는 말들이 다 안 된다는 말이고 못한다는 말이고 입만 열면 흉보고 욕하고 입만 열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느니라 정신이 없는데요. 이건 내가 단언하건대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게 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그래요. 나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이 아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원수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틈을 타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원방 불평하는 사람들을 신방하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원수 마귀예요. 불평하는 사람만 있으면 옳거니 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던 원수 마귀가 그에게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악담입니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다 욕하고 흉보는 말만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 안 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하는 말 안 합니다. 왜요? 원수 마귀는 결국은 나를 삼켜서 죽게 해서 멸망으로 끌어다가 지옥의 형벌로 그지고 가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원수 마귀가 밥입니다. 원수 마귀의 밥.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원수 마귀의 제 1번의 타켓이에요. 그러면 원수 마귀를 이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수는 5다. 마귀의 수는 6이다. 하나님의 수는 7이라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죽었다 깨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7을 얻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빼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마귀의 이 올가미에서 나를 빼내 주십시오 하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수 마귀가요 올무를 놓는데 얼마나 많이 놓았는지. 올무라는 것은요 쥐도 모르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턱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들의 걸음걸음에 우리들의 이 사방 천지에다가 덫을 놓았어요. 그런데 그 덫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두고 하셨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이 어떻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사람이 정말 막대 먹었어도 자기의 딸의 남편이고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고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누구냐고요? 생명의 은인이요 나라의 1등 공신 아닙니까? 자기 딸의 남편 아니냐고요? 자기의 사위가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박달을 하느냐고요?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요. 성령에 힘입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런 일 안 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는 없지요. 아무리 화가 난다도 그러고,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고, 아무리 섭섭해도 그렇지,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이 부모가 어디가 있답니까?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본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그렇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접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고, 내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고,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를 서스럼 없이 하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악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꾸짖어서 쫓아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일이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원수마귀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해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렴 이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는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목숨을 부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을 부지하려니까 미갈이라고는 사울 왕의 딸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부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세요. 사울 왕이 그의 딸에게, 미갈이라는 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어떻게 세상에 네가 내 딸이라면서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나의 원수 다윗을 어떻게 숨겨줘 피하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요. 인정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를 아버지가 하여튼 간에 죽이려고 저렇게 야단 법석을 피우고 있는 그 사람을요 몰래 빼내서 숨겨서 피하게 해줘요. 오죽하면은 그 아버지가 미갈에게 야단을 치고 혼을 내키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또 하는 말도요 참 대단하잖아요. 혹이라도 아버지의 비유를 거스리고 혹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서 한다는 말이 얼마나 재치 있습니까? 아버지,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수가 있습니까? 나 줘야지. 그러면 나를 죽인다는데 내가 어쩔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도요 그러겠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린 말씀이지만 다윗과 사울이에요. 다윗은 참 아직은 얘기가 다 나오지 않았지만 다윗은요 아주 못돼 먹은 사람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그런데 다윗의 승승장구해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사울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아주 유능하고 대단한 인물 중에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냐?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다윗은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눈물이 흐르는데 침상을 적시고요 요를 적시고요 침상이 눈물로 떠내려가도록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은요 어디에도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차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성령과 마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고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회개를 몰라요. 변명하고 이유를 달고 그러지 회개를 몰라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했잖아요. 살아요.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회개 안 했기에 그는 장자가 나와 죽어버렸어요. 회개만 하면 살아요. 어떤 죄를 불문하고 그런데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감추려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12절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칼을 갈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칼을 들어 휘어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활을 당겼다 그래요. 이제 화살이 날라서 내 심장에 박히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러니까 회개는 저도 해야 할 일이요,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이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살아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마다 의로우시고 미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 인티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이 죄는 곧 죽음입니다. 곧 죽음은 멸망이요, 곧 멸망은 영원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죽어도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설령 지었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죄를 지적해 주면 이유도 알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거침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실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복을 받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